오늘 함께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있고, 저는 예전에는 사실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네. 굉장히 뭔가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시고 어떤 걱정이 매사에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저보다는 이제 그런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연애할 때도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글쎄, 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근데 이제 1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들도 많아지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 점점 더 과거보다는 더 불안하고 과거보다는 더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은 사실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시편 본문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는 두려움과 믿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사실 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7편은 많은 학자들이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학자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계속 그 시편의 어조가 바뀌는 거예요. 감정선도 계속 바뀌고 운율도 바뀌고.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제가 검색해봤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이 시편이 여러 개의 시편을 한 편으로 엮은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즐겨보는 그 주석의 저자는 오늘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회심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만한 두께의 책을 썼는데 이 중에 오늘 시편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이제 암에 걸려서 15세에 이제 암 투병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다리 쪽으로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절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무릎 이하를 다 절단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너무나 두렵잖아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 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문득 이 시편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계속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결국 그분이 뭘 하셨냐면 시편 주석가가 됐어요. 시편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15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두렵죠. 평생 그분 근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정은 이룰 수 있을까? 살아갈 수는 있을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그 처절한 상황을 매우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죠. 오늘 시편은 누구도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 시편은 한 편의 시편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렇게 편집됐습니다. 저는 이 시편은 그냥 한 편의 시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기서 이제 쓰여진 동사가 미완료 동사라고 해서요. 우리로 따지면은 미래형 또는 추측을 할 때 쓰여지는 동사예요. 따지면은 이 한글 성경만 딱 읽었을 때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구나.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구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무서워하지 않을 걸?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자신의 빛이기 때문에,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거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하부터 쭉 내려오는 그 내용 속에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이제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 3절에 이렇게 하겠죠.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여기서도 미완료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가 아니라 저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군대가 나를 치려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두려운 거예요. 이 2, 3절을 근거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네. 가끔 보면 이제 시편 주석들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그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난처래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나눴던 베드로 전서를 놓고 봤을 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해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난은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한다. 진짜 믿음을 드러내게 한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유익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할 수 있을까? 매우 너무나 역설적이죠.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정말 평탄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그 인물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경험을 모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4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꿈꾸는 것,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신앙이 좋죠. 이걸 마치 오해하면 우리 시대를 놓고 봤을 때 마치 저는 주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평생 제가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가? 그것은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척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뭘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면은 좀 처절한 것 같아요. 어쩌면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대한 주님의 집에 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 사람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를 원하는 것보다 정말 원하는 거는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상황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 같나요? 아니요, 너무 솔직하죠. 근데 우리가 4절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해서 나에게 있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나의 원수들의 그 공격 속에서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지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주님 지금 오시는 게 저에게 훨씬 더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항상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지금 오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지금 오신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저도 종종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그 여기서 목회에 성공을 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지금 오시는 게 더 기쁠 것 같아요. 다만 원하기는 그 전에 우리 애들 예수 정도는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땐 대부분 조금 지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클 때, 또는 이제 종종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뭔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할 때, 제가 청소년 수련회 끝나면 보통 한 2, 3kg 빠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찬양 인도도 하고 집회 인도도 제가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끝나면 너무 체력적으로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때 은혜 받는 아이들 보면서 이제 만족감을 누리는데, 한 주 지나면 이제 그렇게 펑펑 울었던 애들이 안 와. 쟤는 그 고백한 거 들어보면 뭐 선교사 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 될 겁니다. 네.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왜 이렇게 소모적이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 라는 감정을 느낄 때 주님 지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아마 시편 기자가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싸우기보다 그냥 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평안함을 그냥 누리고만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또 권리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정말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또 그 평안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또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7절부터 매우 처절한 어조로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정말 원하는 거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7절 이하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처절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지금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저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태까지 상황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응답함이 없고 이랬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하시면은 그대로 안 따를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요,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적국을 향해서 가기 싫어했던 요나조차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이런 어떤 이렇게 하나님 저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집 아닙니까?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고백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이끌어주길 바라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단지 이게 뭐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제가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어떤 처절한 외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의 상황은 7절에서 9절이 저는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도움이다라는 것을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10절의 정확한 번역은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우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어떤 밀접한 표현은 하나님은 저를 마치 자녀이듯이 양육하실 겁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지금 겪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조차 나를 버릴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몇몇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에서 이게 현재 완료로 쓰여질 때가 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마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나를 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번역이 달라서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조차도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들에게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존재, 아주 친밀한 존재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13절은 본인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고요.
14절은 본인의 지인들이나 또는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과연 이 시편 기자가 13절, 14절을 얘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선포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신앙의 경륜이 좀 좋아지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조금 더 훈련되면 어떤 이상적인 목회자 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불행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떤 사이클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선후배들이랑 만나면 항상 은혜롭고 항상 좋으면 그게 우리가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거를 피했던 믿음의 선배는 없습니다. 없죠. 아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시면서 괴로워하셨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던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상당수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죠. 난 안 될 거야. 해서 뭐 하겠어. 어차피 안 되는데. 나에게 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난 진짜 운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입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서 정말 누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평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죠. 내 원수의 공격, 관계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 살릴 겁니다. 절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 마음의 그런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을 볼 때도, 어떤 뉴스를 볼 때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경험을 날마다 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